사람에게 다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들이 있죠. 터닝 포인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인생의 전환점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바로 그들에게는 인생의 일대 전환점 터닝 포인트였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 원래 어부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만난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누가복음 5장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물 씻고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때는 홀로 사역하셨던 거예요. 아직 제자들을 부르기 전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마침 배를 정리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배를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배에 올라타십니다. 베드로에게 조금만 육지에서 떼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조금 육지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 호숫가에 있습니다. 마치 배를 이렇게 강대상 삼아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 끝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자 얘기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그물이 찢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렇게 많이 그물이 고기가 잡혔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가장 가까이서 지금 들었잖아요. 같이 배에 타고 있으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분명하고 똑똑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마음이 이분이 지금 보통 분이 아니시다.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인가? 성경에는 그 배에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바다에 가가지고 이 호수에 가가지고 저 깊은 데에서 고기를 한번 잡아보자고 한다. 그리고 그 많은 고기가 잡히는 일이 있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이분은 분명히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되는 그런 분이시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내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난 순간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지난날에 자기에 대한 부정.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이 고백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내 삶이 잘못된 것을 아는 것, 내가 죄인인 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만남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었어요. 자,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낚던 어부에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았던 마태,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가장 값진 것이 세상에서 붙들 것은 이거다라고 인생을 모두 걸었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라는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까 다 놓고 갔습니다. 조국 유대의 독립을 위한 투쟁심으로 불탔던 열심당 가나나인 시몬, 예수님 제자 중에 있어요. 누군가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제자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이 만나고는요, 보이는 세상 나라를 얻기 위해서 쏟았던 그 열심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는 열심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이런 결정적인 예수님 경험이 각자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와서 예수님 못 만나면 그것처럼 시간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 꼭 예수님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맞습니다. 여기 계세요. 여기 계셔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지요, 우리가. 그렇죠? 내가 여기에 있지요. 거기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나 서울 있어요.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서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원주에 있잖아요. 세계로 1번지에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 서울에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분명 이상한 사람이죠. 예. 사람이 여기 있어야 정상입니다. 사람이 여기 있지 않으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정신이 여기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있지 않고 정신이 저기가 있으니까 사고 나는 거죠. 정신 팔았다. 정신을 놓았다. 눈앞에 있는 신호등도 못 보고 좌회전해야 하는데 그 길도 그냥 지나쳐서 쑥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렷 이렇게 얘기하죠.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여기에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이 여기에 없고 마음이 여기에 없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여기 계신 예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위 영적이다, 영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영적인 사람은요 늘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멘. 여기 계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 이거 목사님 무슨 선문답 받으시 오늘 예?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교회죠. 맞아요. 바로 교회죠. 여기가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중에 예수님이 계시죠.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났다 하는 것은 집 안에 있으면서 집이 어디야?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다 그렇게 지금 얘기했는데 예? 이 제자들이 바로 이 교회가 된 것이 아니에요. 각자가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지만 이들을 교회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교회라고 하는, 제가 어려서는 회자 발음이 잘 안 된다고 막 저희 누나한테 타박 많이 들었는데 성경의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급된 그 사건 기억하세요? 거기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구상을 밝히십니다. 설계도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얼른 나서서 대답했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서 내가 너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처음 교회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내가 교회 베드로 너 위에다 세우겠다. 다른 베드로가 아니에요.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한 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다른 베드로가 아니라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냐면요, 이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그래 이제 됐다 하면서 처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의 앞길을 딱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네가 나로 넘어지게 하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예수님 앞길 막는 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 세우겠습니까?
아니죠. 베드로 위에다 세우겠다는 이 말씀은 바로 믿음을 고백한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한 자기 고백에 있는 그 베드로 위에다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 그 위에,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때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에 대한 구상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예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제 실현되어서 세상에 이렇게 모두가 다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때 세우겠다 하셨는데 지금 이제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설계도는 그때 그리셨는데 이제 땅 파기가 시작됐고, 이제 기초가 끝나고, 이제 기둥이 세워져서 집으로 지어져서 지금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아기 태어나는 순간 아닐까요?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의준이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땅에서 새 움이 겨울을 지나고 그 여린 싹이 땅을 뚫고 그 두꺼운 가지를, 줄기를 뚫고 나올 때, 그 싹이 움틀 때, 꽃봉오리가 탁 터지면서 꽃이 막 피어날 때, 어제까지는 꽃이 없었는데 오늘 탁 생명이 세상에 나타나는 순간,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답죠. 창조 이야기 속에서도요, 아무것도 없던 그 흑암과 공허가, 그 공허의 세상이 생명으로 가득 찬 걸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는 그 흑암과 공허의 세상이 생명으로 바뀐 걸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참 좋다, 좋다, 정말 좋다,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생명의 그 새로운 탄생을 보면서 감탄하셨는지 창세기에 써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창조의 장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 태어나는, 탄생하는 그 장면, 그 순간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탄생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으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죠. 성령님 때문에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처음 사람이 만들어질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먼지로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냥 단순히 흙덩어리로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싶지 않았어요. 이 속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흙덩어리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 리빙 비잉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사람이에요. 창세기 이거 엄청난 얘기죠. 사람다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숨, 성령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는 그냥 흙덩어리일 뿐입니다. 흙먼지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자라고 늙고, 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고, 누구는 대기업에 떵떵거리며 다니고 누구는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고, 남자로 여자로, 아시안으로 백인으로 흑인으로 사는 모습이 다 천차만별, 모두가 다 다르지만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이 없으면 그냥 흙먼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힘이 다하면 흙먼지로 돌아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숨이 그 안에 있으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세상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흙먼지 속에서 자기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2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것이 온 집에 가득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바람이요. 이 바람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지금 사람들에게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하나님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게 해라.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전에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교회가 그래서 드디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지금 경이롭고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자, 어떻게 제자들이 교회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성령 강림절이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교회가 되어서 붙인 이름이고 유대인들의 명절이었어요. 어떤 명절이요? 오순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불렀고 구약에 보면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어요. 이 날이 유월절이 첫 번째 명절이고 3대 절기가 시험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3대 절기. 자,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요? 오순절, 세 번째는요? 이거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 모세오경 읽을 거니까 이제 오셔야 돼. 알았죠? 세 번째는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예요. 자, 유월절. 이 유월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그때 그 절기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 유월절이 우리의 절기, 교회의 절기는 부활절하고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부터 7주간이 지나요. 그러니까 부활절에서 지금 성령 강림주일까지 7주가 지났습니다. 77에 49,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 지금 성령이 강림했는데, 자, 오순절 이때 6월절로부터 50일 정도 됐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50일밖에 지금 안 된 때라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1장 3절 지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40일 정도를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후에는 또 승천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제자들만 남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상황이 왜 제자들에게는 두려운 상황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로마 당국과 유대인들이요 엄청 신경이 곤두서 있을 그런 때예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하여서 깊이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무덤에 딱 묻혔을 때 군사들을 보내서 무덤을 지켰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아예 부활을 안 믿었죠, 사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할까 봐 무덤을 지킨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비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안 믿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가 돌아요? 무덤이 비었으니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돌아요. 누가 이런 얘기를 지금 돌린다고 생각되는 겁니까? 제자들이. 로마 당국자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는 지금 민심을 흐리고 이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로마의 통치를 방해하는 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죄로 죽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죽었어요. 십자가 위에 딱 써 있었잖아요. 반역죄지요, 반역죄.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유대인의 왕, 유대의 독립을 위하여.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반역의 잔당이에요. 혈안이 돼 있습니다.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언제 잡힐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맞는 말씀입니까? 아니,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떠나가시면서 같이 함께 있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순되잖아요. 아니, 같이 함께 있겠다고 끝까지 그러시면 거기 계셔야지 왜 승천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당신은 떠나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같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장면을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빨리 피신해야 할 텐데 떠나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제자들은 이 말씀 듣고 두려웠지만, 붙잡힐까 봐 무서웠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그렇게 죽을까 봐 겁났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자들만 기도한 게 아니라 남자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 제자뿐만 아니라 여러 여자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까지 합해가지고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약 120명쯤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열흘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계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떠나가셨잖아요. 떠나가신 후에 이렇게 120명쯤이 기도하기를 한 열흘쯤 되어서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또 불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는 성령의 임함을 2절에서는 바람으로 표현하고 3절에서는 불로 표현하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 불꽃이 임하여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4절 말씀,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어떻게 됐는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동안 무서워서 숨어 있었는데요, 그 무리들이 이제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던 흙먼지 같던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까? 성령님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흙먼지 덩어리가 사람이 된 것처럼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하시니까 두려움 덩어리였던 제자들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회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고 너 위에다가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지옥의 권세를 이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되십시오. 사람이 교회되는 은혜, 세상을 이기는 능력,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아닌 거지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한기총 대표회장, 예? 그 양반 별명을 치면 난제리 전. 알아듣는 분이 없으시네. 아주 진짜 유치하고 진짜 치사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건물이. 본당이 3,000명을 수용하고 5,000명을 수용하는 본당을 지어요? 성령님 임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한기총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이 한기총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자, 말씀을 마치기 전에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교회가 되어서 드디어 세상 가운데 딱 나타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 아까 4절 말씀 읽었는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때가 오순절이잖아요.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키러 왔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 사람들은요, 히브리 말을 못합니다. 자기가 살던 곳 얘기 말밖에 몰라요. 그 사람들이 딱 왔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다 놀랐잖아요. 지금 우리 아까 권사님 말씀 읽었는데 지명이 아주 생소한 지명들이 쫙 나왔죠. 그 곳곳에서 온 거기 말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자기들의 말로 이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한 말이 어떤 말이에요? 11절 보세요. 11절 뒤에 말의 내용이 뭔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11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큰일, 하나님이 하신 그 큰 구원의 일, 곧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그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제자들의 언어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핵심 대목이에요. 이 저에게도 숙제인데 사실 우리 모두의 과제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교회의 언어가 다르고 세상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소통의 부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세상하고 잘 소통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식당에서요 한 가족인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앉아 있는데 제가 보니까 들어왔는데 주문을 딱 끝내고는요, 이 식구들이 모두가 조용합니다. 왜요? 다들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예? 휴대폰만. 요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SNS 그런 거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 음식 사진을 찍어서 누군가도 모르는 사람들과는 소통한다고 그렇게 탁 올려놓는데, 정작 식당에 같이 앉아있는 가족에게는 무관심한 이런 아이러니. 내 말 들으라고 하지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요, 내 언어로 이야기하지 다른 사람의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려고 애쓰지 않고 있죠.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된 사람들이 자기 언어가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예요. 예? 성령의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언어로 세상에게 말하지 않고 세상이 알아듣는 세상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성령의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거점이 되는 교회가 되자, 이런 목표를 세워놨죠. 하늘과 땅이 만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바라고 있는데, 그러려면 그들의 언어로 말하고 그들의 태도를 존중하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리가 아니라 그냥 몇 명이 모였네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 된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따라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기도로 교회로 살기를 원하시면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흙먼지 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 이것도 성령님 때문이고요. 사람이 우리가 거듭난 것도 그것도 성령님 때문이고요.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교회가 된 것도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 된 교회 되는 것,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령님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이 알아듣게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증거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